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기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숱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나도록 여기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 성은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72년 그 많은 세월들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구원의 방주와 같이 붙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교회, 은혜로 덮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서 주가 일하시는 은혜의 능력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각오만으로는 안 된다, 각오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할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더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이 없으면 각오만 남는다, 그런 식의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이요, 요즘은 황금 세대라 그래서 축구를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축구를 되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요, 축구를 그다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유럽이나 남미를 만나면요 판판이 깨졌습니다. 그때 자주 보던 모습이 뭐냐면요, 축구를 지고 난 다음에 삭발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두리 선수라고 있었는데요, 자범근 아들이죠. 혼자 이렇게 삭발을 했었었는데 2연패, 3연패 계속 지니까요, 어느 순간은 11명이 다 밀고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TV로 보면서 스님들이 축구하는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삭발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삭발 투혼이다, 그런 얘기들 했습니다. 왜 그런가? 실력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연습을 하는데요, 실력이 없으면 머리를 밉니다. 공부도 그렇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 특징이요, 각오를 엄청 합니다. 저 때는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요즘 물어봤더니 안 쓴대요, 그런 말은 또. 이게 또 시대마다 틀리더라고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사당 오락. 그래서요, 각오를 하느라고요, 막 머리에 흰띠 질끈 내고 이렇게 글씨로 쓰고 막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는데 또 한 2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피곤합니다. 그죠? 공부를 이제 준비하느라고 피곤하면 좀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지. 그럼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럼 또 이제 공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각오는 잔뜩 하는데요, 실제로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시면요, 그냥 합니다. 그죠? 공부 잘하시는 분들 아시죠? 각오 안 하고요, 그냥 바로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합니다. 그게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오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거 실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비전회의 때도 나눴던 내용들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오가 많고 슬로건이 많다는 거는요, 실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가보시면 가고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이 되면요, 교회들마다요 막 금년의 말씀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4번은 뭐고 뭐하고 슬로건이 되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이 없고 걸음이 없고 그 다음에 순종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성도님들을 보시면요, 일단 조용합니다. 뭐 각오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걸어갑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일상과 걸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요, 그냥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걸음 가운데서 순종합니다. 별로 튀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를 거두더라.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눈으로, 삶으로. 그러면 그것이요, 가정교육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작적인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걸음을 통해서 열매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순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체득하게 되겠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의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듯이 우리 일상에서의 순종이 열매를 거두는구나. 그래서 자녀들도요,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뭐 굳이 안 좋은 가정이라고 그러면요, 한탕주의입니다. 신앙도 한 방으로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요, 각오만 남습니다. 실제로 성장은 없고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영적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뭐만 남죠? 각오만 남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엄청나게 각오를 하는데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나의 하나님. 굉장히 체험 있는 사람 같죠? 나의 하나님. 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성도 투철한 것 같고 주를 아나이다.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체험도 있고 또 공동체성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는 것 같고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오입니다. 사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각오만 이렇습니다. 각오는 화려하고 각오는 완벽하고 각오는 마치 사당 오락 가져다 붙인 학생과 같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가 아닙니다. 걸음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실력이 없으면요, 요행수만 바라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행수를 바라면 안 되고요, 일상의 삶 가운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요, 기도하고 전도하면서요,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걷다 보면요, 물론 이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난이도가 높을 때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요, 난이도가 되게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엄청 빨리 갑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지,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 있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이것을 이제 베델을 풀어놓은 거죠. 여호와의 집이 베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베델이라고 안 부르시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벳아웬이라고 부르십니다. 우상의 집이라는 겁니다. 베델이 돼야 될 곳이 벳아웬이 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유는 무엇인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기서 언약은 뜻이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요, 새를 쪼개고요,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옛날에는 계약서가 없으니까요, 서로 약속으로 지키는 건데 어기면 이 쪼개진 새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옛날에는요, 함부로 언약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했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어. 그게 죄악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뭐 눈에 보이는 군사력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 의지하고 그래서 망하게 된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망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떠나면요,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은혜 구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각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순종함으로, 이 동행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각오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배자로 살아가고 기도자로 살아가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들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